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대림 3주간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정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을 주제를 얘기한다면 하느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하는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한으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시오 하고 묻습니다. 무슨 권한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선물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치유 기적이라든가 또 병자를 고치는 것,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고 하는 것들이었죠. 거기에는 분명히 초월적인 힘이 그 기적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적인 개입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이 컸죠. 만일 나쁜 영의 열매였다면 하고 질문한다. 오늘 이제 그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권한이냐? 그게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말씀은 거기 이제 없었지만 악령에서 왔다면 어떡할 거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그러는 거라는 표현도 종종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백성의 원로들과 수석사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줄곧 말해왔습니다. 나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힘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10분 강론을 하고 있고 신학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아는 것을 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제 생각을 통과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말씀 강론과 신학개론 대강좌도 제 개인적인 사견도 물론 있지만 개인적인 사견은 절대적으로 하느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 권한을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저도 예수님한테 그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일하셨다는 거죠. 우리한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아들을 통해서만이 요한복음 10장 25절이죠.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도 군중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는 사실들은 뭐냐?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들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해 볼까요? 모든 구세사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역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오신 것처럼, 그리고 하느님의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또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서 드러납니다. 교회가 스스로 만들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신비는 늘 교회의 기초에 오늘날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사, 미사성제, 성체성사죠. 또 교회성사, 또 뭡니까? 병자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견진성사, 세례성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신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의 원로들과 수석 차자들은 강력하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도대체 무슨 고난으로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하고 그 정당성을 따져 묻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늘 종종 우리에게 드러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신은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시오? 우리 특히 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역시 봉사자들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저를 파견했듯이 제가 바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자들을 선발하고 사목위원들, 구역장 반장들, 탄체장들을 제가 또 우리 본당에는 여러 학교들이 있잖아요. 은빛대학이라든가 한글학교라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위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위임을 했으면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선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가르침 안에서 나눠서 하는 미션, 사도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루르드의 이제 기적이 있었잖아요. 루르드 성지에서 성모님에 대한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루르드의 그런 기적, 치유들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을 생각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치유에 대한 것들이죠. 치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신 걸 믿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자가 아닌 의사라든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객관적인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조사를 받는 거죠. 조사, 의학적인 그런 조사, 또 어떤 가정들을 내세운 것에서 어떤 그 증거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치유됐다면 환자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구체적인 직접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듣고 확인하는, 결국에는 바로 치유의 이러한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고 선언한다면 바로 이것은 결국에는 의학적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이 초월적 치유는 인간들의 보이는 의학적 치유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치유의 증거 없이 하느님께서 초월적으로 그 치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이 나왔겠어요. 나는 스스로 받았느니, 나는 하느님께 치유했다느니, 그 의학적으로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또 하느님의 치유는 전혀 무시하고 인간들만 내가 치유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하느님의 치유가 그런 점에서는 하느님의 치유가 인간들의 이러한 그 치유 안에, 증거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런 점에서 하느님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선언한다면 바로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어떤 능력, 하느님의 권위, 또 하느님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차원에서 기적을 믿는 것, 그것은 개인적인 기적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이러한 개입을 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것이죠.
의사가 정말 그 치유를 했을 때 하느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신 거라고 그래 믿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하느님이 의사를 통해서 지금 치유할 수도 있지만 의사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정상적인 또 제대로 된 보편적인 부분이죠. 그렇지만 루르드의 같은 그런 치유 기적은 인간적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거 걷잡을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카톨릭에서 기적 심사라는 것은 하느님의 신비를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신비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요, 결국에는 그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의 신적인 일도 역시 믿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역시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프란츠 베르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서문에, 책 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를라데타에 대한 찬양의 시라고 하는 그 책의 서문에 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도 믿고자 하도록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대답 못하겠어 하니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런 측면에서 답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경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증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증거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질문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주세요. 무조건 이런 게 아니죠. 믿기 위해서 증거들을 대화하고 서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신자들이 이렇게 생기는 증거를 못하면서 자꾸 하느님께 배제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례자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분명하게 줬어요. 바로 백성들이 믿는 것,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증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그들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말을 의심을 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2000년 동안 역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증거들을 만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순교라든가 또 죽음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리스 말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거한다는 겁니다.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더군다나 모든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무신론적인 그런 논리적 결과이겠지만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오늘 복음을 마칠까 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태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 매일의 우리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사람도 믿는 것이요, 사람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느님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타난 수석사자들과 백성의 원로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탄생해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 하느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성탄, 그 예수님을 믿었던 목동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것, 하느님을 믿는 자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필요 없지만,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도 믿음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좋은 본보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즐거운 성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성령께서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